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제자는 이런 존재다라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그냥 이건 차별 대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따르는 무리가 그냥 따라다니고 대세를 따르고 많은 사람 먹거리가 많고 뭔가 많은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이면 따라다니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렇게 어중이떼중이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리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뭐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해보자,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입니다. 야, 이제 무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무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무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데요. 무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제가 얼마나 아무튼 아직은 무리입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부족해서 무리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겸손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현실에 뿌리 박은 실제적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정작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를 참으리요 하며 답답히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가셔서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네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며 우리를 제자로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제자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 없는 영원한 형벌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 지우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그렇게 불러놓고 그냥 하나님과 연합된 그 행복을 누리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좋지, 네가 회복되니 이렇게 좋지, 네만 좋으면 되겠냐, 자 나가자. 네가 좋은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너 때문에 예수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자라나는 기쁨,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이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이제 합쳐서 통틀어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처럼 살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늘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내 인생에 뭔가 가졌지만 낙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그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 저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사명으로 나를 부르실 때, 야, 나 네가 좀 필요하다, 날 좀 도와다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원 없이 쓰십시오, 당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이한 표현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어떤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은 또 천국 가봐야 하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고 찾아가시는 그 제자들, 어떤 자들을 찾아가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니까 다 뭐 좀 특별한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학력이나 돈, 재능, 집안 배경, 학력, 지도력, 인격 없어요. 이런 게 많이 없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그리고 어부들, 심지어는 좀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약간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세리였죠, 그 당시. 그런 세리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과격한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좀 별 볼일 없고 때로 너무 튀고 또 너무 평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난 널 원한다,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 하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요 특권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하여서 주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라 하실 때 그것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예 내팽개치고 살아라, 이런 게 성경의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삶.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세상과 어떤 것 다른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이 길을 갈래 저 길 갈래, 더 편하고 더 빨리 성공할 것 같고 더 많은 유익이, 세상적 유익이 내가 올 것 같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길을 걷기보다는 오히려 좁은 길, 없는 길, 하나님밖에 없는 시간, 하나님밖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을 더 많이 허락해요.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부를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주님 관심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격 요건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를 원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저희 집 아들이 새벽에 알람을 켜놓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얘가 알람을 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알람을 켰을까? 저는 얘가 갑자기 이제 드디어 은혜를 받았구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더니 새벽 기도를 하려고 엄마 아빠를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해서,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는 빵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피카츄 빵이라고. 그 피카츄 빵이 아이들 사이에 그렇게 인기래요. 빵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요만한 카드가 있대요. 그걸 가지려고 딱 한정 수량만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기어이 한번 먹어보고 가져야 되겠다 해서 새벽같이 초등학생들이 일어나서 편의점 앞에 줄을 서 있답니다. 조금만 늦어도 그거 못 산대요. 아이들이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편의점 가서 줄을 쓴 거예요. 돌아왔는데 애가 못 사왔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애가 친구를 통해서 그 빵을 하나 얻어왔어요. 도대체 그 빵 맛이 어떤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가져와 봐라, 좀 먹어보자. 별맛 없어요. 그냥 초코빵이야 그냥.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빵 먹으려고 줄을 서서 먹을까?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잠을 이겨가면서 알람을 켜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 가치를 위해서, 그 피카츄 빵의 가치를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가면서 새벽을 깨어나가는 그 열심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솔직히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더 깊이 만나려고 새벽 기도할 때 알람을 한 몇 개를 켜십니까? 공경이사님 1개 아닙니까? 2개, 3개, 그죠? 한 5개 하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알람과 얼마나 싸우십니까, 그죠? 우리는 알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막 오늘 네가 이겼다 하면서 자기도 하고, 예. 근데 정말 그 알람 한 번 일러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사모하고 저렇게까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피카츄빵,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피카츄빵만치도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 새벽의 시간 사모하여 잠을 이기면 벌떡 일어나며 나가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뭐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서 난 이 새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지옥 가는 거, 그보다 더 큰 저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것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게 축복이 아니고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만족하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선교예요.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정말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누리는 예배의 감격 속에 이 기쁨보다 내 인생에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람아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아이고야 예배를 누가 만들었고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고 일주일에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노, 아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할 텐데 그냥 아이고.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TV에 나오는 수많은 재미있는 드라마나 넷플릭스 뭐 게임, 이 많은 즐거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 즐겁습니까? 스마트폰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과 많은 SNS 이 글 등 이런 기쁨이 더 큽니까? 성경을 보는 기쁨이 더 크십니까? 세상의 유행과 너무 멋진 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이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더 즐겁습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되는 예수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정말 스승의 은혜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될 대상이 육신의 스승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스승인 예수님에게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치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누가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가르치십니까?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부모님의 날에 부른 노래가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시죠, 그죠?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 좋은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멋진 스승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의 길이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주님 먼저 걸어가셨군요, 나만 이 고통, 나만 지금 힘든 게 아니었군요, 주님 먼저 다, 하나님 먼저 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군요, 내 인생 걸어가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먼저 다 길을 걸어가셨군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주시는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큰 원동력을 공급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제자의 가장 큰 특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는 밖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좀 여전히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2년 넘게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이제 좀 다가가도 좀 꺼리낌 없이 서로 좀 그래 접촉도 할 수 있고 전도도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몇몇 성도들은 주중에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강변에 이 근처에서 또 전도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사님 전도하러 나왔어요 하면서. 야,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앞에 있을 5월 29일에 사랑 담은 행축이 있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는 가나 초콜릿을 당신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초콜릿이죠. 그 가나 초콜릿을 여러분 태신자에게 전해주시면서 그냥 초대장만 줘도 되는데 뭐 머리를 짜내가지고 초콜릿 넣어서 이름 바꿔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 여기 좀 끄집고 와서라도 예배당에 와서 복음이라도 한번 좀 들어보게 하려고, 그죠?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씁니까?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한 명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사람이 뭐 제자 훈련하고 있고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이제 셀리더가 됐고 뭐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심지어 이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서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고 리더십이 되고, 야, 이런 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랑 담은 교회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일하는 귀신이 무서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귀신이 더 무서울까요? 어떤 놈이 더 무서울까요? 정답은 둘 다 무서운 놈은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요, 담대히 쫓아내고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까불지 마. 너 다칠지 몰라. 너희 가족 힘들지 몰라. 나 건들지 마.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알고 보니 이거 마귀였네, 알고 보니 사탄이었네, 눈치채지 못하게 위장하고 숨겨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구로 위장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눈에 누가 봐도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야, 누가 봐도 이건 마귀의 공격이야, 이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이거 마귀의 유혹일까 아닐까? 이게 더 무서울까요? 정답은 둘 다 안 무섭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더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이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 다 아무튼 우리가 질 존재가 아니라 이들을 싸워 이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두렵게 합니다. 다른 것을 더 관심 가지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거 다 우리가 싫어하진 않잖아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권력, 명예 자체가 죄도 아니고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수단인데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돈이 와 있거나 권력, 쾌락이 와 있으면 이게 우상이죠. 쾌락이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우상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귀신은 나아가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제자가 해야 될 사명을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도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나타나면 박수 쳐주면 좋은데, 야, 집사님이 헌신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다시 도전받았어. 나도 다시 새벽기도 나올래. 나도 다시 금요 성령 집회 열심히 기도하러 나올래. 이러면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자. 좀 하네. 그래 한번 해봐라. 나 다 했다. 그 왕년에 다 한 거 다 뗐다. 아이고 열심히 해라. 제자 훈련. 내 그 제자 훈련 옛날에 나 다 했다. 아유, 좀 있으면 목사님 이거 할 거대. 예, 목사님 이거 할 거고. 마치 자신은 다 초탈한 것처럼, 다 해본 사람처럼.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어디 갔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 하자는데, 기도하자는데 없어요. 나 다 했어요, 목사님. 아이고 왕년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말 제자의 길을 본인은 걷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또 심지어는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높아지면 나타나고 절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자체를 않고, 동력자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뒤에서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잘 분별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저 사람 정도가 이런 말 하니까 다 맞을 거야 하고, 얼마나 잘 꿀떡꿀떡 넘어가는지. 그래서 많은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데마,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죠. 근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때려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또 갇히는 거예요. 2차 투옥되고 이제는 가망 없겠다, 죽겠다. 누가 봐도 이제는 사도 바울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명이고 뭐고 때려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제자 데마.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어요. 신실한 제자의 역사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요, 사명의 길 가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간 제자도 있고요, 배신한 제자, 팔아먹은 제자, 별의별 제자가 다 있어요. 2022년도 판 제자, 이런 제자들 이름 쓰라고 사도행전 후속편이 나온다면 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만은 못 걷는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 삼아서 내 힘으로 걷는 사명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권능을 좀 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존재들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지, 참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회만 하면 수련회만 가면 막 애들이 막 귀신 들려고 막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막 기도에 하기가 무서웠어요. 계속 1시간 내내 귀신 쫓아내고 이런 적도 있고요. 사월교회 청년부 있을 때는 막 진짜 귀신이 얼마나 많이, 진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아니 청년 우리 한 6명이 잡았는데 청년 하나를 못 이겨요. 그만큼 힘이 세요. 제가 기도하려고 손 딱 대는 순간에 팍 부러지고 문을 거의 바닥 차고 나가는데, 와, 근데 이렇게 힘센 사람 청년 처음 만나봤어. 청년 5명이 달라붙어도 못 이겨내요. 그래도 너무 귀신 들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쫓아내고 이런 과정들 속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계시지만 귀신도 있다. 은사야, 귀신 진짜 있대. 하나님 계신데 하면 사람들 별로, 아이 그렇죠 뭐 계시죠. 그런데 귀신 있대 하면 진짜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많은 관심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세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귀신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귀신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 무슨 말을 하죠? 막 이런 귀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귀신도 알아야 돼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이 지금 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예배당, 우리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귀신은 역사할 수 있어요. 그 귀신과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요.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담은 교회 안에서도 저는 상담을 하는데 그 귀신의 역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눴던 성도가 있어요. 실명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그런 계속 귀신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정체를, 이게 귀신이 맞다, 그리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한다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요. 이게 또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경험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사도행전 말씀에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뭐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려고. 복음 전도 위해서. 보세요. 우리 제자 삼은 것은 예배와 전도 위해서, 선교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은 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내 힘으로 이걸 다 감당 못하니까 늘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는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이제 다음 넥스트를 위해서 지금 많은 변화를 또 시도하고 이제는 좀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도 이번 주일에 야외로 나아가서 전체가 다 같이 야외 예배를 하며 침묵을 도모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또 힘을 모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요, 예배가 내 삶의 중요한 기쁨과 가치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나에게 그렇게 좋은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이미 내 삶의 중심에 다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싸움이죠. 즐거움의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더풀하고 뷰티풀하고 어썸하고 아무튼 대단한 분이십니다. 시덥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밤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그 선교와 전도, 내 눈에 보이는 한 영혼 한 영혼 보일 때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여져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찾아가서 그 영혼 찾아내시려는 목자의 심정, 99마리가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계속 내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영혼, 늘 만나는 그 한 영혼,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그 한 영혼, 이번 5월 29일 행축 때, 사랑 담은 행복축제 때 주여 이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함께 그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권능받아서 이 사명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 담은 선교적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시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건 저한테는 무리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님, 솔직히 저 자신 없습니다. 제가 제 꼬라지를 아니까. 전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제게 원하시니 내게 말씀하시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잉여로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주를 위해 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무리죠. 옵션의 신앙.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존재,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무리가 찾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대에 내 시간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 나라가 아니죠. 주님의 나라밖에 없죠. 주님, 나는 지금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생각은 제자로 살고 싶지만 내 삶과 인격은 여전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 갈 길을 정비합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 연약함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수 따르는 제자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름을 알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권능이 내 삶에 녹아 흘러 내 삶의 연약한 그때에 주님 내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앞에 연약하고 아버지 안에 세상의 유혹 앞에 연약하고 아버지의 권력과 명예 앞에 연약하며 아버지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 세상의 행복, 아버지여 이 즐거움들 아버지 더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는 인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고통의 길이라도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걸어가겠노라 말하시던 우리 이 신앙이라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말했던 그 우리의 이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살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가 되고 싶었던 우리의 그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 상황들을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내 건강, 내 가정, 경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핑계할 것들이 많고 산 땅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논도 사야 되고 해야 되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갈 수 없겠노라 말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 모든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하는 일들이 다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의 큐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목사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낙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로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성교적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필요한 영혼들에 흘러가는 이 복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회가 되었사오니 이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덮게 하시고 이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영혼들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확신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며 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며 가능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요셉과 같이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유혹이 분별되게 하시고 밀리지 말게 하시고 이 밀려서는 안 될 이 영적 싸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된 마음으로 고백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예배자의 고백들을 하나님 기다리시고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매일의 삶 순간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안에 내 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옵소서. 주를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만 바라봅시다. 나의 사랑, 우리 부족한 사랑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나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나의 구주가 되신 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를 위해 줄 것 같은 친구 있어도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나의 친구,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전심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진심이라도 드립시다. 하나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정하고 내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이 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진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시게 달라고 우리 한 번씩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며 좋으니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위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여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풍성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피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넉넉하심을 나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해.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더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냥 한순간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려면 중요한 관문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게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별로 말은 기쁨이다 하지만 실제 내가 드러나는 게 더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시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는 죽었다. 과거 옛 삶 난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진 제자. 그래서 예수 향기 나고 나만 보면 예수 생각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인생, 진짜 예수 제자 우리 한번 적어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여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과 가치가 되고 당신이 높아지는 게 내가 높아진 것보다 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진짜 예수 따르는 제자로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 이 교회에서 예수 닮은 삶으로 아버지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대신자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앞에 있는 우리 사랑 남은 행복 축제 가운데 아버지, 그런 참 예수 닮은 예수 향기난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할 때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니, 나를 이렇게 참 자유하게 만드니가 예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 주님이 더 높아지는, 정말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이름, 여러분 생각나는 우리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5월 29일 우리 사랑 담은 행복 축제에 나올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예수 제자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셔서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과 인격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인격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기쁨을, 그 충만함을, 그 넉넉함을 환경에 연연치 않고 정말 내 마음이 평강과 행복과 확신이 내 가슴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들이 내 삶에 증거되게 하시고 이 태신자들에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리고 우리 5월 29일은 행축 때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기도 오시고 가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 가운데도 태신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예배, 우리 사랑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놓고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